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1시간 이렇게 뒤로 정상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회복은 했지만 1시간의 여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 아침 기도회 마치고 커피와 도넛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눴는데, 제가 어젯밤에도 경험한 것은 커피는 거짓말을 안 한다. 아침 8시에 마신 커피인데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오늘 아침에 6시쯤 되니까요, 아침 되니까 몽롱해지면서 딴 세상에 온 기분으로 지금 강단에 섰는데도 뭐가 붕 뜬 기분이에요. 근데 커피가 그렇게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시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디캡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예쁜 분들하고 인사 한번 같이 나누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고 말씀 나누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 제목을 보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부르죠. 종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하고 나서 그 뒤에 뭔 말을 하고 싶은 약간 그런 뉘앙스를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불렀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 44장의 21절의 한 구절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사야 전체를 또 조금 더 확대하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데요, 구약의 이사야서.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났더니 몇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저는 이사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특정 구절 이사야서 몇 장 몇 절 41장 10절 이 말씀이 제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사야서를 이제 대하면서 그동안 이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으셨고, 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결단했고 은혜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대하면서요, 먼저 이 이사야서의 특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 40장 이후에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이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속의 신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약에서 약 400군데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신약에서도 익숙하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특징 두 번째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39장까지는 책망의 내용이에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특징 세 번째,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데요,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쓰긴 쓰지만 어떤 형식으로 쓰냐면 마치 법정에 가서 잘못한 사람을 기소하듯이 그런 형식을 빌려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신학에서는요, 언약 소송 양식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언약,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통하여 관계가 맺어져서 그 약속을 서로 잘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언약을 어기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을 지금 기소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고발하는 형식으로 지금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증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사야 1장 2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기소를 하는데 그 증인을 누구를 드냐면 하늘과 땅.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지금 그런 말 아니겠어요? 신명기 3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세들에게 할 때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게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람을 증인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알고 있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으로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그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어긴 것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사야는 이런 기소 방식의 언약 소송 양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겼는가를 1장에서요 이사야 전체를 이제 시작하는 그 압축하는 1장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형식화된 종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형식화됐다. 이것을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부정하고 타락했다. 세 번째는요, 이 아주 백성들, 어느 특정인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만연하게 우상숭배가 퍼졌다. 이 세 가지를 들어요. 형식화된 신앙,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 그리고 우상숭배가 만연해진 것. 이것을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하나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사야는 여러분 이사야 1장 4절에도 나오지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막 이스라엘을 몰아붙여요. 잘못했다고, 범죄했다고, 허물이 많다고, 행악을 했다고, 부패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요, 여호와, 야훼가 가장 정확한 이름이지만 다른 별칭을 사용하는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범죄를 하고 부패했고 이것과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이 완전히 대조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결이 안 되죠. 그 반대의 그 언어의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잘못되어진 것, 유다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듯이 고발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반응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봤더니요, 인정을 해요. 그렇지, 유다가 잘못한 거지, 유다가 언약을 파괴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약속을, 그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파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41장부터 4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언약을 어겼으면, 여러분 우리가 뭐 집을 사더라도, 집을 얻더라도 계약서를 쓰고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데 그것이 원래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그 계약은 파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파기가 되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어겼으면 하나님이 이 계약 무효다, 이 언약 무효다 이럴 법한데, 그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 없었던 걸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유다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러분 이제 프린트물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니 이런 백성 앞에서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종이다, 심지어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 그러면 여러분은 노예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종 그러면 그 노예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분명히 그 사회에 있었긴 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다 위임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 그게 뭐냐면 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고 잘못했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정말 잘못됐다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이스라엘이 그랬지, 유다가 그랬지,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종이라고 불러.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 심지어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 이사야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 44장 21절에 너는 내 종이니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죠?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에게 유다는, 범죄한 유다는, 언약을 어긴 유다는 잊혀지지 않는 존재다. 상처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안 좋은 것으로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지었어, 내가 만들었어, 내가 창조했어,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나는 그들에 대하여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아낀다, 하나님이 아낀다 그런 우리 나눔이 있었잖아요. 아끼신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잊혀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결코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늘 당연한 것처럼 부모 자식 간에도 아이고 내 새끼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지, 그래도 마음이 찡해지는데 눈물이 찔끔 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는 존재, 잊혀지지 않는 존재야. 여러분 우리 사람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물론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해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악인도 있긴 해요. 하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고마운 사람들, 미국 처음 와가지고 처음 와서 조그만 자동차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오하이오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1000불짜리 수바루 차인데 언제 쓸지 모르는 그 차에 짐을 싣고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나갔던 교회 목사님이 아닌데 한국분 목사님, 일본에서 목회하다가 그 콜롬비아에 오셔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이사 간다니까 오셔가지고요 50불을 지어주더라고요. 98년에 50불 큰 돈 아닙니다. 그냥 작은 돈이에요. 큰 돈 아니에요. 98년이니까 지금의 50불이나 그때 50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돈이 얼마고 얼마짜리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 얼굴도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하고 저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나를 생각해줬구나. 뭐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결혼하자마자 신혼으로 미국 와가지고 이사를 간다는데 1000불짜리 차 언제 쓸지 모르는 차를 타고 간다니까 걱정이 됐는지 안쓰러웠는지 동정심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50불을 쥐어줬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면 저도 50불은 준비를 해놓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크고 작은 일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고 언약을 파괴했는데도 하나님은요 유다에 대해서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 유다를, 이스라엘을, 이 백성을, 이 사람들을, 인간들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으셨을 때
그냥 재미로 지은 게 아니고요. 성경 뭐라고 하죠? 내가 사랑하였은즉 사랑으로 지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지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자기의 만족 수단으로 만드신 건가? 약간 그렇게 이 문장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찬송받으려고 막 사람들에게 그 영광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그 말은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들이 지음을 받아, 우리 사람들이 지음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이사야 4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며,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가오는, 그래서 찬송하고 예배할 때 그것을, 그 기쁨을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나누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우리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당신이 만족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기쁨을 다시 지으신 존재에 우리에게 돌려주시면서 존귀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실수하고 벗어나고 언약을 어겼지만 이제 그것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고발하지만,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도 맞아 이스라엘이 그랬지 하고 이야기하시지만 40장 이후로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종,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 나의 벗, 나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존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뒤에 무슨 말을 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거룩으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다시 거룩으로 돌아와라. 이사야도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거룩하심이라고 불렀어. 거룩하심이라고 불렀는데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종이라고 표현하고 다시 부르는 것은 그냥 너 그렇게 살면 계속해서 심판받을 거야, 멸망당할 거야, 이것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거룩으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표현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말씀하시는 가장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두 가지가 담겨 있는 게, 하나는 뭐냐면 정의, 또 하나는 공의. 이게 조금 말이요, 우리 정의 그러면, 공의 그러면 막 섞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뭘 생각하죠? 바른 것, 옳은 것. 그런데 우리 성경이 일본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 음을 따라서 또 한자를 사용하다 보니까요, 정의와 공의로 쓰는 한자어는 사실 성경과 매치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낫죠? 네. 그래서 정의 그러면 justice, 내지는 킹제임스 버전은요 judgment이에요. 그리고 공의에 대해서는 righteousness, 옳은 것, 그 다음에 바른 심판, 재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가 우리 번역으로 된 정의와 공의보다는 나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도 번역이 된 곳을 보면 이거를 막 뒤죽박죽 쓰고 있어요. Just what righteousness를 막 오락가락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원어의 도움을 조금 받아야 되는데, 정의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말을 써요. 설교 때 이런 말 안 쓰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미슈파트라는 말을 씁니다. 정의예요. 다른 하나는 공의, 체다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체다카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니죠? 처음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몇 달 전에 했던 설교를 다 잊으신 거예요. 그죠? 체다카 설명을 했고, 또 체다카 우리 이제 헌금을 통하여서 구제하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 그것을 떠나서, 자, 하나님의 거룩,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정의가 깃들어 있고, 또 하나는 공의가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라고 이야기하고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름으로 생각을 해도 전혀 의미상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대부분 보면 1장에 나와야 되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6장에 나와요. 6장 3절에 부름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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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면서 거룩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거룩에는 정의와 공의가 깃들어 있다는 말로 우리가 조금 더 풀이를 해보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다,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요, 언약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 약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전제로 해서 정의와 공의. 왜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체데카인데요. 여러분, 프린트볼에 제가 잠깐 요약을 해놨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에서 비롯되는 언약적 의무를 다하는 것. 그러니까 계약을 맺었으면 그 계약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지불하든지, 또 어떤 노동을 하기로 계약을 했으면 그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언약에 합당한 의무를 하는 것,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의무를 행하는 것.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맺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약속 가운데 지켜야 될 공의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10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한 계명이 나오죠.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부모와 자식과 그리고 이웃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공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을 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공의롭게 살아가도록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좋은 의무를 행하는 것도 공의에 포함되는 것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정의, 미슈파트는 비슷하긴 하지만 이 정의라는 말 속에는 1차적으로 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보면 justice, justice, 정의, 바른 것에 대한 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구약의 통치자들, 왕 통치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통치 행위가 뭐냐면 심판하는 거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보잖아요. 백성들이 모세는 왕이 아니었지만 지도자에게 와서 판결을 받아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막 백성들 사이에서 시비가 생기면 왔어요. 와가지고 지도자에게 판결을 받아요.
누구에게 판결을 받나요?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아요. 왕에게 판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서 그것에 기준하여 재판을 내려줘요. 근데 거기에서 올바른 재판이 내려지려면 율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판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이 잘못되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재판하라고 했는데 왕은, 제사장은, 지도자는 다르게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의 입속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정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옳은 말씀으로, 율법으로 제대로 재판하는 것, 이것이 미슈파트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는 법적으로 판결을 내는 것이죠. 공의는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대로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 말씀대로 바르게 판결을 하고 그리고 바르게 의무를 준수할 때 그것이 거룩인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엄숙하게 이렇게 조용히 침묵하며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잘 실현하며 그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행복,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요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구약의 레위기는 그 주제가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면 레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보셨죠? 보셨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죠? 지루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지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제사를 드리는 도구는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가? 지루할 만큼 그게 써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서를 잘 보시면 그것만 써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만 들자면 레위기 19장의 3절부터 보면요. 바로 레위기 19장 2절에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해놓고 19장 3절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거룩해야 되나 이걸 생각하는데요. 우리 신앙적 행위를 생각하는데 거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현장을 교회가 아닌 바로 이 성막이 아닌 성소가 아닌 삶의 현장으로 방향을 틀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거룩이다. 19장 8절에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이삭도 다 죽지 마라.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마라. 농사를 지으면 깨끗하게 다 거둬가지 마라. 그 말이죠. 뭔가 좀 흘려라. 뭔가 좀 남겨라. 그 말이에요. 집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 정말 탐스럽게 잘 열려 싹 따버리지 말고 좀 남겨두라. 그 말이죠. 왜 그렇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처럼 그런 여행이 아니겠죠. 가다가 배는 고픈데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찾지 못할 때 그런 것을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 지금 그런 말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이런 거다 지금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13절에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싹스를 미루지 말고. 내가 비즈니스 하면서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데 월급 다음
내가 다음 주에 줄게. 그러고 다음 주가 또 안 주고, 내가 사정이 있는데 모레 줄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당한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남이 수고한 것을 빼앗으고는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의라는 거예요.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며,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정의죠? 정의입니다.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찔리더라고요. 흉 잘 보잖아요. 사람들 흉 봅니다. 비방합니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땀 흘린 것을 가르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17절에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사랑하라. 이 이후에요, 동물에 관해서도 내가 쉽게 다룰 수 있는 짐승 동물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거룩을 이야기하시는데 심지어는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짐승들, 동물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면서요?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의 범위는 그냥 신앙적인 어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 거룩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생활, 아주 생활 깊숙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정의와 공의로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시는 이야기예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이 말도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 것, 이게 아니고 오너십이 아니고요, 소중한 것, 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라 중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예배, 제사를 집행하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면 이것이 옳다 그러다 또 이것이 정하다 부정하다를 판가름 해줬던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정결법이 있잖아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판결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 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그러면 바로 뭐예요? 지금 뒤에 이어지는 거룩한 백성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서도 정의와 공의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살아가기를 원했죠. 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잘 드리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비즈니스 하던 곳이든지 학교든지 가정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종 이스라엘아 부르면서 뒤에 이어질 말씀은 저는 오늘 41장부터 44장까지 볼 때 너희가 거룩으로 돌아가라, 내게 돌아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갈 길 뭔가? 우리의 갈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행복, 그것은 잘 사는 것, 성공,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프린트물 보십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뒤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거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룩에 다가가기 힘들지만 거룩한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처음에 이스라엘을 기수하면서 했던 세 가지 내용,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형식화된 종교.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좀 죄송하지만 한번 좀 펴보시면 좋겠어요. 1장을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군데군데를 읽으면서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형식화된 종교 신앙, 1장 10절